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가정에 쓸 것들로 채워주시며 사업장에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싶으나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물질의 문제가 풀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갚아 주시옵시며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우리가 상호간에 듣는 자와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저희가 교회를 꿈꾼다 시리즈 설교를 6주간 해서요. 저희 교회의 꿈, 비전,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노회를 통해서 교회 설립을 정식으로 인가받게 되면 저희가 분립개척 감사예배는 2월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11월 한 둘째 주에서 셋째 주 사이에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설립에 맞추어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첫 시간인데요. 역사의 기획자와 연출자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우리는 값진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원하시지요? 네, 우리는 값진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값진 인생은 성공하고 돈을 벌고 누릴 것들을 누리는 인생을 값진 인생이다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해봐도 사실은 그렇게 먹고 쓰고 즐기다 가는 인생을 값진 인생이라고 하지는 않겠죠. 무언가 선한 일을 하고 무언가 남들에게 혜택을 베풀고 무언가 특별하게 좋은 일을 할 때 우리가 값진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값진 인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안에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행하고 그 계획을 잘 실천하며 사는 인생이 여러분 값진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 섭리 안에서,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값진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른다 하고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대명령, 유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제자 삼으시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 지상대 명령으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은 바로 교회예요. 이 검단 신도시에 학원이 있고 병원이 있고 또 식당이 있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오직 교회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때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가장 먼저 창조하시면서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에덴 동산의 계획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저주가 오히려 그들의 죄 때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인류를 다 멸망시킬 계획을 세우셨다가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세우셔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물의 심판 가운데 인류를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역사는 진행되고 하나님이 노아를 그 중간에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또 인류가 많이 죄 속에서 계속 타락하는 그 모습을 보시자 하나님이 또 이번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가 나와서 정말로 작은 민족을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만들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라는 임금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왕의 계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완전히 새 세상,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완전한 새로운 세상, 완전한 새로운 세상은 지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권능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이 온 세상에 미쳤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세상 가운데 미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까지 그 복음이 중동 땅에서 유럽, 미국을 거쳐 우리까지 그 복음이 전하게 됐고, 이 복음이 중국 그리고 여러 나라들 가운데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도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시대마다, 역사마다,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이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드라마를 만들면 먼저 기획하는 단계가 있다고 해요. 그때는 배우가 누군지, 뭐 각본이 어떻게 쓰여질지 나와 있지 않지만 컨셉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기획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획자가 있으면 연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연출은 직접 극을 다 쓰고, 그리고 그 극에 어떤 배우가 들어가야 될지 배우를 다 정하고, 그리고 나서 직접 이제 슛이 들어가는 거예요. 직접 촬영이 들어가고 그 촬영 현장에서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될지 그거 하나하나 스토리를 다 그 감정선의 세심한 부분까지 다 끌고 나가서 그것을 또 마지막에 편집까지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역사를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획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연출을 하세요. 하나님은 멀리 우리의 삶을 그냥 멀리서 내다보고 끝내는 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출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1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안디옥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 교회 개척의 모티브가 되는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도 좀 춥진 않으십니까? 에어컨을 갑자기 들으셔가지고 추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끄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보시고, 자, 사진 보셨죠? 좀 복잡하죠? 저 빨간색 동그라미 있는 게 지금 예루살렘이거든요. 네,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이에요. 그 복음이 위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다메섹, 여기 요바가 나오지 않지만 시돈 두로 그쪽 아래 요바가 있고, 저기 다메섹에 어떤 일이 있었죠? 제일 끝에 다메섹에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그런 지역이 바로 다메섹이어서 특별히 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11장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서, 동그라미 쳐진 이 예루살렘에서 먼저 스데반의 사건이 7장에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사건이 무엇이냐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였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데 거기에서 옷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죠. 바울, 네, 사도 바울, 사울이었습니다. 그 전에 사울. 그래서 그 스데반 사건으로 예루살렘에서, 네, 지도를 계속 보여주세요. 그 스데반 사건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위로 안디옥까지 올라간 거예요. 안디옥까지. 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신나가지고 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쫓아갔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다메섹으로 안디옥으로 사람들이 막 도망가니까. 그래서 다메섹으로 쫓아갔어요. 근데 다메섹으로 쫓아갔
갔다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현장에서. 그리고 나서 그것이 9장 사건이고 7장이 예루살렘, 9장의 다메섹, 10장에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두로와 시돈 써 있는 그 근방에 욥바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가 무서워서 이 욥바로 어떤 사건으로 욥바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욥바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하나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면 먹지 않는 음식이 하늘 바구니에서 내려오는 환상이에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바구니가 딱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자기가 먹지 않는 음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않는 음식 중에 대표적인 것,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돼지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돼지고기 먹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각류, 비늘 없는 생선, 그러니까 문어 뭐 이런 거 있죠. 게 이런 거 먹지 않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욥바에서 하나님께서 자꾸 바구니를 내려서 돼지고기, 문어, 뭐 게 이런 걸 자꾸 보여주시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한 번도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지금껏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거 절대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왜 그걸 먹지 않느냐, 받아 먹어라 그랬는데 계속 먹지 않겠다고 실갱이를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고넬료가 가이사랴 지역에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로마 군인인데 아주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경건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넬료가 이 욥바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초청해요. 고넬료도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욥바로 가서 베드로를 데려와서 너에게 기도하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갑자기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욥바로 가서 베드로를 데려다가 지금 고넬료에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오순절에 받았던 그 성령이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줄 알았더니 그때 그 현상이 바로 이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 임하는 것을 보고 이 베드로가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그 환상을 주신 것은 바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증거되기 위해서 이렇게 주셨구나. 그 환상이 나오는 그 타이밍에 해필 지금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자신을 초청했고 거기에서 기도하자마자 거기에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그 사실을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심히 그 사실을 이야기하며 아니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려나 봐요. 이렇게 고넬료의 집에도 이방인인데 성령이 임하더라고요 라고 말하고 있을 때 뭐예요? 그때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8절 19절인데요. 19절에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에, 이게 19절에 그때, 이게 어떤 때냐, 바로 이 과정이 있는 때요. 예루살렘에서 막 이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지도자 베드로를 통해서 이 부정한 짐승도 먹어라,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라는 사인이죠.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전할 때 성령이 임하는 바로 그때 뭐예요? 안디옥의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때 안디옥의 성도들에게 이방인인데 헬라인인데 유대인이 아닌데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의 연속이 하나님의 연출이에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출, 각본이 지금 치밀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가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증거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각본, 하나님의 연출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녔어요. 검단이 원래는 아니었어요. 다른 지역도 돌아봤어요. 시흥도 가고 부천의 어떤 지역도 가고
제가 부천에서 제가 왔으니까요. 많은 지역들을 돌아다니는데 마지막 최종 결론이 목사님과 선교국과 그 성문교회 담임 목사님과 선교국과 또 제가 기도하면서 내린 최종 결론이 검단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이것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바로 검단이다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검단에 와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 상가 이 분양을 아주 오랫동안 특별히 병원을 전문적으로 분양하시는 집사님 한 분 계세요. 그 집사님이 여기를 또 추천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일주일 내내 상가 분양하시는 그 사무실을 잘 아니까 다 돌아다녀서 교회할 자리를 일주일 동안 알아보시더니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교회할 자리가 하나도 없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제일 먼저 본 빌딩은 저기 한상민 빵집이 있는 그 로뎀 빌딩이에요. 그 빌딩이 좋아 보였는데 이름도 로뎀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할 정도면 교회는 주겠지라고 말했더니 거긴 진짜 택도 없대요. 교회는 아예 절대 안 준대요. 지금 그 건물에 교회가 없죠. 교회를 절대 안 주기로 아예 마음을 먹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다 빠꾸를 맞고 뭐 옆에 빠꾸를 맞고 계속 빠꾸를 맞다가 이쪽 끝에 건물 딱 한 군데가, 제가 이제 그 집사님은 못 찾았고 제가 부동산을 열심히 뒤져가지고 한 부동산 사장님을 만나서 그 사장님이 열심히 이 건물 이쪽부터 저쪽 끝까지 그 상가 나온데 다 전화를 해 주셔가지고 딱 하나를 찾았어요. 교회를 주겠다. 딱 한 군데.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그 원래 알아봐준 그 분양하시는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그 집사님이 와, 하나님이 진짜 주시긴 주시려나 보네요. 제가 그렇게 찾았는데 한 군데도 교회를 준다는 데가 없는데 어떻게 거기가 교회로 그렇게 나왔는지 자기도 몰랐다. 그래가지고 그 곳에 계약을 하려고 그날 딱 보고 다음날 그 성문교회 이진호 목사님하고 선교국장 장로님하고 딱 모시고 여기다 이제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딱 모시고 와서 건물을 딱 보여줬는데 그 건물 우리가 4층인 것 같아요. 4층을 계약하려고 했는데 5층에 교회 간판이 딱 붙은 거예요. 진짜 그 하루 만에. 전날 없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목사님 기껏 모시고 다 왔는데 여기 계약할 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간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절망했죠. 절망. 그래서 부동산 다시 찾아가서 얘기하는데 부동산도 황당해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서로 그렇게 고민하고 뭐 다른데 뭐 보는데 뭐 분양을 엄청난 뭐 비싼 돈으로 뭐 분양을 받아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희가 그럴 돈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되네 안 되네 하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목사님하고 장로님 돌아가셨고 다음날 이제 또 여기로 온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부동산에 진을 쳤죠. 그때는 진을 쳐서 한 개 나올 때까지는 내가 여기를 안 나가리라는 마음으로 사장님하고 계속 전화를 돌렸는데 바로 이 자리에 사장님이 3일 동안 전화를 안 받다가 그날 받았어요. 그날 저녁, 아직도 시간이 기억나. 저녁 4시 반인가 5시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여차저차 하려고 하는데 주시겠느냐 그랬더니 주겠다고 갑자기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서 3일 동안 전화를 안 받으셔서 자기는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 부동산 사장님도 그래서 여기를 교회를 주겠다고 그때 부동산이 이 건물 2층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부동산 사장님하고 막 뛰어 올라왔어요. 열심히 엘리베이터 타고 왔겠다. 열심히 올라와가지고 이 건물을 딱 발견하는데 제가 얘기를 다 들으셔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다리 끝부터 머리 끝까지 소름이 쫙 돋았잖아요. 왜냐하면 태권도장을 보고. 왜냐하면 제가 부천에서 개척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 늘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본당 하나 가지고는 주일학교 예배를 못 드리니까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옆에 태권도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태권도장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거기를 빌려서 주일날 주일학교를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라고 난 계속 기도하는데 이 상가는 아무리 뒤져봐도 교회를 준다는 데가 없고 그래서 저쪽 거기에 그냥 옆에 태권도장도 없고 막 다 비어 있는데 그냥 무작정 교회를 준다니까 그냥 들어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날 와서 만약에 간판을 하루라도 늦게 달아가지고 교회를 하는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덜컥 그날 계약을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날 계약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에 바로 교회가 있는데 완전히 낭패잖아요. 태권도장도 없고. 그런데 이 자리를 딱 보자마자 온몸에 정말 소름 전율이 느껴지면서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기도한 걸 나는 까먹었는데 하나님은 안 까먹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접촉 훈련. 마이크.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온 몸에 소름이 돋아서 이 교회를 계약을 하면서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 장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리예요.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 장소가 결정이 됐습니다. 제 계획이 아니에요. 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연출이 있고 저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태권도장에서 아주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놀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모든 계획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연출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문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개척을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 한 주일학교 부장님이 아니 목사님 그쪽 동네 전도사님 한 분이 이사를 가셨는데 전화라도 한번 해보세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아름 전사님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사역을 못하게 돼서 일로 이사를 오셔가지고 여기 사시는 거예요. 몰랐어요 나는. 그래서 그냥 그 소식을 듣고 그냥 그쪽 동네로 간다고 그냥 전화를 한번 해봤는데 전사님이 너무 기쁘게 목사님 오시면 제가 가서 같이 사역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전도사님 여기 이사하게 해놓고 우리 교회를 여기다가 주신 거죠.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문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신방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새 가족으로 오셨어요. 네, 김정남 집사님이라고 새 가족으로 오셨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잘 아는 제가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검단으로 이사 가셨는데 목사님 개척하시는 때 꼭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계시잖아요. 우리 김정훈 집사님, 노경자 집사님 그 병원에 그 요양원에 그 일하시는 분이 성문교회 새 가족으로 오셔서 저를 만나고 제가 검단에 개척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죠? 이 모든 게 여러분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하나하나 연출해서 준비를 탁탁탁탁탁 해 놓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너무나 많죠. 예. 우리 뒤에 방송 보시는 우리 세종청년도 방송국에 들어가서 OBS에서 PD 생활하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 영상 사역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이 영상 일을 하게 된 것 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다 준비시켜 주신 것 같다라고 본인 입술로 고백해요. 매일매일
우리 유튜브를 올리고 있는데 쉬운 일은 아니죠. 그 일을 다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와서 저를 만나게 되고 함께 예배하고 이 교회를 꿈꾸며 하나님의 교회를 감당하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이 정말 그냥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얼마나 있어서 그냥 그 전부터 어떻게 알게 되고 그냥 어떻게 우연히 이사를 왔고 그냥 어쩌다가 부천 성문교회에서 저를 만나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됐고 같이 알게 됐고 친하게 됐고 이 모든 계획들이 그냥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연출 속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오신 이정욱 선교사님도 제가 성문교회 중등부 전도사 30살에 결혼하기도 전에 처음 사역하러 갔을 때 가장 열심히 하는 교사였어요. 그때 부감님이 여인창 집사님이었고 가장 열심히 하는 교사가 나중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마음에 늘 영적인 부담감으로 제가 개척을 하면 이정욱 선교사님을 도와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정말 기가 막힌 또 사실이 우리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이미 다 선교사님을 알고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세한 집사님하고 구선영 집사님 부부도 이미 그 선교사님하고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성문교회로 오신 거예요. 미리 알고 지냈던 거죠. 그것도 교회에서 가장 끈끈하다는 잠오실 동기래요. 잠오실에서 아이를 같이 키운 그 어린아이 때부터 이렇게 아이가 자라는 것을 같이 키운 가장 끈끈한 잠오실 동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출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연출 속에 내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하나하나 떼놓고 보면 그 인생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그냥 내 육신 위에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로 모아놓고 보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 이 퍼즐 맞추는 것 같죠. 퍼즐 맞춰보셨어요? 이 퍼즐이 있으면 그 퍼즐의 조각을 하나 떼서 따로 두면 어때요? 의미가 없죠. 무슨 그림인지도 몰라요. 이게 뭐야 이게.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을 떠나서 내 인생 따로 놓고 보면 의미가 없어요. 왜 사는지 몰라요. 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나는 몰라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육체를 위해서 먹고 살다가 가면 그만이다. 인생 짧은데 놀고 먹다가 가면 그만이라고 내 인생에 대한 정의도 내리지 못하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내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 조각 하나만을 떼어놓고 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림 속에 들어와요. 내 자리가 있어요. 내가 꼭 들어가야 할 자리가 있어요. 금칠하지 않아도 돼요. 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내가 들어가야 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로 들어갈 때 이래서 내 인생에 의미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쓰려고 부르셨구나. 내가 거기 딱 들어가야 하나님의 이 계획이 딱 완성이 되는구나. 이 계획 혼자 떨어져 있으면
종이 쪼가리죠. 의미도 없고 뭔 그림인지도 모르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의미 없이 살다가 그냥 죽고 끝나는 인생.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퍼즐 안에 한 조각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명도,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택하고 예정했던 한 사람도 잃지 않겠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찾고자 하는 사람 한 명도 내가 잃지 않겠다. 한 조각이라도 놓치지 않겠다. 그 조각이 놓쳐지면 이 퍼즐이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한 명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명은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값 있는 인생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말씀을 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듣는 것은 이 말씀을 해석하는 말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공급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귀중하게 여기고 이 성경을 읽어야, 이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내실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메시아의 증표로 많은 구원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예요. 창조가 어떻게 됐는지, 죄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믿음의 사람을 부르시는지, 이 모든 계획을 구약을 통해 알게 되고, 신약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큰 계획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이 우주 역사의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뭘 할 것이냐,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나는 어떤 직업을 갖게 될 것이냐, 나는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주관적인 각자에게 주신 일을 알 수 있어요.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요, 다윗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성공 기준이 뭐냐?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블레셋을 칠까요? 하나님, 헤브론으로 내려갈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기도하면서 물으면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서 살아가는 비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맡겨지신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지 아세요? 뭐 대규모 계획을 세워서, 재정을 세워서, 사람을 동원해서 안디옥 지역 딱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세운 게 아니라, 아까 그림에도 보셨지만 복음이 핍박을 받으니까 그 복음을 피해서 안디옥으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그냥 닥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전하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생겼어요. 계획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어진 일이 지금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찮게 여기면서 큰 계획, 한방, 뭐 대단한 일 혼자 머릿속으로 공상을 그리고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 내가 지금 맞닥뜨린 나의 고객,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서비스, 내가 지금 해야 하는 공부,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사역, 내가 지금 해야 하는 봉사,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의 가족들,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사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 생활에서 중요한 일은 북치고 꽹가리치고 다가오지 않고 지금 당신이 행하고 있는 그 일이 바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프란시스 셔퍼의 부인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해서 뭐 대단히 뭔가를 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은 이름 없는 전도자였어요. 그런데 21절에 그렇게 말하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왔다. 그들이 이름 있고 능력 있고 많이 배우고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역사하려면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 힘을 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것은 모든 면에 있어서 약할수록 좋을까요? 강할수록 좋을까요? 약할수록 좋아요. 나는 부족할수록 주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갖춰지고 내가 대단한 것을 가져야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손은 작은 다윗, 하나님의 손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 풀무불에 들어간 나약한 사람들, 왕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늘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같이 뭐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 전부 다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죠. 여러분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다는 것은 두 번째, 실제적인 증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얼굴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느껴지는 감동, 감사, 은혜, 감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 역사했다, 하나님이 정말 함께했다, 이것은 누가 봐도 그래,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제가 지금 듣는 소리 중에 제일 기쁜 소리, 좋은 소리가 무엇인 줄 아세요? 성문교회 분들이 저의 개척의 과정을 보면서 저에게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서정희 목사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표로 나타나요. 눈으로 보여져요. 감추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전도의 구체적인 열매가 없을지라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을 통하여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여러분을 통하여 기쁨을 체험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긍정적이고 좋은 마음들이 생기고, 여러분을 통하여 뭔가 살맛 나는 세상이 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결론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해요. 26절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우리 아파트에 교회 들어오면 안 돼. 요즘에 그래요. 우리 아파트 앞에 교회 지어지는 거 난 싫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분 이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걸 무조건 정죄할 일이 아니라 왜 교회가 그런 지경에 가게 되었는지 생각하면서, 그러면 교회 안에 어떤 자정작용이 있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 선한 영향력,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어떻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지 이 교회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토가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는데 내가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빛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온땅이배 성문교회가 그 방향, 그 지향점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착한 행실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의 모습을 긍정적이고 정말 감동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난다고 합니다. 지금 온땅이배 성문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당장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의 계획에 합류하여 이 퍼즐의 한 조각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나가서 정말 많은 인생이 방황을 끝내고 많은 신앙이 방황을 끝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